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열매를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 성경 처음 말씀인데요. 거기서부터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 땅을 만드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무마다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또 열매 중에서 사람을 얻는 것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이렇게 또 드시면서 사람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자꾸 좋았던 관계, 좋았던 교인, 좋았던 친구 관계가 잘 이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면요, 그냥 내 자신이 때는 많이 희생도 하고 또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이해를 해야지만 그러면 뭐 가족 관계도 유지가 되고요. 또 이게 친구 관계도 유지가 되죠. 그냥 좀 친구가 좀 나에게 서운하게 한다고 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딱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해요. 골로새 1장 10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잘하는 그 어떤 표시가 뭔가 하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3절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는 성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열매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열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나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럼 뭘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누굴까?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만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쭉 시작하면서 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그런 열매를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열매를 얘기하시는데 그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그 열매에서는 기도를 많이 하라, 예배를 많이 드려라, 봉사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는 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수 믿는다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기도만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많이 드리고 예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 다 모든 게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성품과 관계된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성품과 관계되어 있어요. 다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꼭 기도 플러스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만 다 자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닮는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거둬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성품적 열매예요. 자, 그럼 그 성품적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 그 성품적 열매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계속 뭘 강조하는가 하면 사랑을 강조해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은 사랑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사랑이 넓어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고, 미움이 들어오다가도 어느 순간 미움이 그냥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 사랑의 열매. 할렐루야.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고 또 마음의 미움도 생기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사랑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친절한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두 번째 강조하는 성품이 있어요. 성경에서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기쁨을 강조해요. 기쁨. 자, 11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를 내가 믿는다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걱정, 염려밖에 없는데, 근데 주님을 믿으면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기쁨, 주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그냥 막 감사가 생기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이 성품적 열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기뻐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또 하나의 성품의 열매는 사람의 열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다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을 낳아요.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도를 만들어 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딴은 잘 이렇게 좀 산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제 신앙생활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봤을 때 제 신앙에서 예수님을 좀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하고 자주 물어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한평생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매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성품이 변화되고 저 인격이 변화되고,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배로 끝나버리고요, 그냥 기도로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닮아갈 수 없어요.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그 왜 변화가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열매를 강조하시는데 그 열매가 다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 그럼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열매를 맺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붙어 있어야 된대요. 내가 막 결심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과 여기서 좀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교인인가? 누가 교인인가? 당연히 교회 나오면 우리는 다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교인은 누굴까요? 진짜 교인은 누구에게 교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성도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 사람,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좀 있으면 직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다 교인, 성도 말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이 그냥 한 주간 살 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면 진짜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교인으로 말할 수 있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한 주간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쉽게 직분자라고 또는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오니까 같은 교인이니까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도 없다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교인, 성도, 집사님 이런 말을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순절 보내고 또 올 2026년 또 고난중앙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1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가?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내일 시작되는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내가 붙어 있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에게 딱 연관된 사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바쁜 때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제 퇴비도 줘야 되고 특별히 이제 과일을 이렇게 과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시기가 퇴비를 주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있으면은 이제 전지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요. 가지치기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지치기는 이제 오늘 말씀의 2절 말씀에서 중간쯤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해 버린다고 하는 게 가지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지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가지를 잘라줄 때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각도, 어떤 각도로 가지를 자르느냐, 또 어떤 가지를 자르느냐. 죽은 가지를 좀 잘라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할 좀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야지만 좀 가을에 아주 열매가 좀 크고 또 당도도 높은 그런 아주 좋은 과일을 이제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기초가 이 전지 작업이라고 해요. 숙련된 좀 기술자, 아주 전문가가 그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지 아무나 해서는 그 각도라든가 그게 막 엉망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열매가 중요한 걸 강조하셨지만 열매를 맺으라 이런 명령형을 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을 쓴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형을 쓰지를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쓰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 거한다, 거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두어야지만 성품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에 그런 요동도 치고 또는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 말씀을 우리는 적용하려고 하고 직장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교회 봉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감정, 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을 비추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은 자꾸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어려운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강조는 열매를 강조하시면서 그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근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깊은 상관을 맺으면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을 그 말씀이 변화시켜 나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내 기도의 생활 속에 반드시 성품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과 제가 성품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 위에 나의 성품의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네 번째 메시지는 열매를 맺으면 오는 결과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말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붙여준 말씀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다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살아. 저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저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와 다르게 사랑하면서 기쁘게 살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바라볼 때 저분들은 그리스도이냐 이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봤을 때 또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분은 내가 잘 아는데 저분은 진짜 교인이야. 저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저분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저분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은 주님밖에 없어.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지배를 내가 받았을 때, 주님 위에 살려고 했을 때, 사는 게 힘들고 좋은 일은 별로 없고 그래도 주님을 내가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고 기쁨이 내 안에서 넘쳤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한번 3장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서요 3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굉장히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고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지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